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1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에 함께 잠시 따뜻한 교제 나누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하니까 좀 어색해서 저도 그래서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역대상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역대상 16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전부터 아브라함부터는 쭉 이렇게 선지자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이제 교만해지다가 이렇게 주위의 국가들을 보니까 왕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웃 나라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집니다. 제일 첫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다윗, 이 다윗이 바로 그때 고대 이스라엘의 왕의 둘째 2대 왕입니다. 자, 이제 신정 왕국의 신실한 통치자였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회막에다가 언약궤를 이렇게 안치를, 여기 보시면 이제 언약궤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모시지 못했었어요. 이렇게 주변 국가, 주변 지역을 빙빙 돌다가 이제 예루살렘 회막에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 언약궤가 안치돼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레위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양단을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레위인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회막에 안치된 것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다윗이 시편이 대부분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를 기록한 성경이 시편인데, 이 오늘 본문 읽으신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그 다윗의 시, 즉 시편의 3편을 압축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96편과 105편, 106편 이 3편을 압축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찬양으로 기쁨을 드린 그 시를 압축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을 기록을 하면서 다윗 왕의 여러 가지 업적을 기록하고 다윗 왕이 찬양했던 걸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다 보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찬양을, 감사를 했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이곳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다윗 왕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감사한 삶이 어떤 삶으로 이어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본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때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자, 우리 본문에 보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이 레위인 찬양단을 조직을 해갖고 찬양을 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다윗 왕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과 신실함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수십 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는데,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하도록 한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언약을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 회막에 드디어 안전하게 안치될 수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선조로 역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역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그 이유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1절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끌어내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올 한 해 동안 이제 몇 개월 아직도 남았죠. 몇 개월이면 이제 다음 달이면 올 한 해도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 해 동안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셔서 영적 악한 것들에게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 장동기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쭉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영직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는 겁니다. 우리 25절 136편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시는 분께 감사해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요,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해짐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모두 함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네. 주심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심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주십시오. 우리는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우리 한 달을 특별한 성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 우리가 특별한 성원을 드리시면서 금식하면서 특별히 올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그런 특별한 성원을 드리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일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본문에서요, 그가 행하신 일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알릴로타이오라고 하는 겁니다. 알릴로타이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가 행하신 일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복수형으로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민 중에 알려라. 누가? 감사하는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알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해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달과 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두둥강으로 가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누가?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 모든 일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은 알릴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암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빠암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알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빠암밈은 그대로 다시 번역을 하게 되면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이 복수형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 이 사실을 그냥 전달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그 행하신 일이 어떠한 건가를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이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가 우리가 체험을 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라. 드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런 것들 모든 일을 하셨구나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알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그대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너희들은 그의 행사들을 모든 민족들 사이에 알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있었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 또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하기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감사해라, 감사하는 성도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말씀하면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9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기 보면요 전할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할지어다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전할지어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되풀이하다,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서 되풀이하다, 어떤 문제를 마음속으로 숙고하다,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시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하라. 이게 바로 시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민 중에 모든 기사를 전하는 것을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라 라는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할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화 찬양집에 72장의 너의 가는 길에 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리 72장입니다. 복음성화 찬양집에 72장 너의 가는 길에 함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부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주님 다스리니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어지러운 마냥 위에 붙은 미안함은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하라 세상이 이긴 눈을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너는 나라 주의 이름으로 어지러운 광야 위에 모든 미안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누구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여호와를 구하며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기서 구하는 자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가 메바크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찾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마음은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를 찾는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뜻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죠? 말씀 속에. 말씀 속에 여호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원케 하고 너희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 안에 너희는 어떻게?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누리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기에도 또 보면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구할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띠르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2인칭 복수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할지어다, 즉 띠르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나 결정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도움을 구하고 찾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고 해결책을 찾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띠르슈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띠르슈입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띠르슈입니다. 구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라. 이게 사무엘상 9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다? 선지자, 선견자에게 갔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여호수아서 18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모양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이 떠나려 할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녀보고 그 지도를 그려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주 앞에서 제비를 뽑아 너의 몫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제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은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미가서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감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띠르시오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더라. 이게 바로 띠르시오입니다. 또 찾을지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빠케슈. 이 빠케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이것은 존재한다고 여러분이 믿는 어떤 대상들에게 매우 열심히 찾는 행위를 갖다가 찾을지어다. 이 빠케슈입니다. 그러니까 띠르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리고 찾을지어다 빠케슈는 어떤 대상,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서는 이 찾을 때에 아무 데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한 장소, 정한 방법으로 찾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가 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고 하였다. 모세는 그 장막을 주와 만나는 곳이라 하여 회막이라고 하였다. 주를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 밖에 있는 이 회막으로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 데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장막, 회막, 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바로 띠르슈 바케슈입니다. 그 우리는 구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아이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옵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해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리 성도를 구하는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어떻게 다시 번영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띠르슈, 바케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성도는 띠르슈, 바케슈 즉 구하고 찾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어지요? 땅끝까지 주의 명령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요, 주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가을 계절의 풍성함과 같이 주의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